우리 지난주에 야외 예배 다녀왔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한 주 지나서 지금 날씨를 보니까 지난주에 다녀온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갔으면 엄청 더웠겠다 싶은 생각도 또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야외 예배 드리면서 이제 게임을 했잖아요. 퀴즈도 내고. 제가 지난 주 중에 이렇게 이번 주에 야외 예배를 가는 예안교회나 몇 개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퀴즈를 좀 전수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했던 거 착각 퀴즈 같은 거 있잖아요.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다음은 2학기 혹은 어떤 분은 3학기라 그러더라고요. 여름방학인데 이제 이런 퀴즈들을 많이 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전수해 드리고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탕자의 비유는 아주 유명하죠. 목사님들끼리 하는 아재 개그가 하나 있는데 이 탕자의 고향은 그럼 어디일까? 탕자의 고향은 어디일까? 이러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뭐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찬송가 273장에 근거하면 나주입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가 이제 옵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아니라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나주를 멀리 떠났다가 이제 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이게 저희끼리 하는 우스개그입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는 그만큼 유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만큼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고향을 떠나가지요. 혼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탕자가 재산을 받아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나중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일꾼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버지는 재산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지요. 재산 많은 아버지로부터 둘째 아들이니까 유산을 받아도 적지 않게 받았을 것 같아요. 많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잔뜩 희망에 부풀었을 겁니다. 내가 저곳에 가가지고 사업도 한번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떵떵거리면서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낯선 곳에 딱 도착해가지고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요? 사업을 하려면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겠죠.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니까 친구들은 어디서 만나야 돼요?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친구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탕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오늘 즐겁게 지내고 내일부터 일하면 돼. 그리고 내일이 됐어요. 오늘 즐겁게 지내고 내일부터 일하면 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흡사 우리 다이어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오늘까지만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오늘은 즐겁게 지내고 내일, 오늘은 즐겁게 지내고 내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탕자의 주머니에 뭐만 남아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먼지만 남아있는 상태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탕자의 모습을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갈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낙관론자, 낙관주의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서 내가 무얼 해도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때 무엇이 같이 겹칩니까? 흉년까지 같이 겹치게 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돼지에게 주는 쥐업 열매를 먹을 만큼 탕자는 가난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낙관주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끝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낙관만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끝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낙관하지 않고 그러면 살아가면 그 힘은 복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비관적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선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버라 에런 라이크라는 사람이 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긍정적으로 살아라, 좋은 생각하고 살아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응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에서는 그렇게 낙관주의적으로만 살아가면 네가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이겨내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저자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자기에게 뭐라 그러냐면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응원한다고 하면서 계속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은 일들 생길 거야, 잘 이겨낼 수 있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환우들이 있는데 어디가 몸이 불편해집니다, 아픕니다,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몇 개월 남으셨어요? 그렇게까지 못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잘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에 이 저자는 거기에서 본인이 어느 날 딱 느꼈는데 내가 그냥 무조건 낙관주의적으로만 살아가면 참으로 내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탕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 거라고요? 제가 추측하기엔 아마 낙관주의적으로 갈 것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13절에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다음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내가 잘 사용하면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낙관주의적인 모습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낙관주의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서 내 몸이 아플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진단받기 전까지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20대 젊은 청년들이, 특히 남학생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른들은 그 청년들을 보면서 야, 네 나이 때는 우리는 강철도 씹어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이들이 탄 고기 막 열심히 먹느라고 탄 거 있어도 어떻게 해요? 괜찮아,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러면서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본인에게 자신감이 있는 상태예요.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체력이나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작은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커다랗게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위험 신호가 올 때는 여러 가지 작은 신호들이 먼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어지러움증이 있고 이것이 그냥 소화제 한번 먹고 해결되지 않으면 무조건 병원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것의 전조 증상은 어지러움증과 소화불량이 동반돼서 온다 그래요. 그래서 괜찮아 하고 제 친구 아버지 중에 한 분이 괜찮아 하고 소화제 하나를 드시고 주무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심근경색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괜찮아, 그냥 소화제 하나 먹고 한 끼 굶으면 돼 이러시고선 누워 계시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신호인 것 같지만 그 신호를 몸이 좋을 때는 무시하는 거예요. 특히 젊을수록, 몸이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괜찮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소진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긍정의 배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냥 낙관주의적으로 살면 안 돼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면서 뭐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막냐면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 같은 나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로 내 앞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을 놓칠 때들도 있습니다. 이걸
강요된 긍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요된 긍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잘 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또 다른 믿음 때문에 진짜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 저자가,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의 저자가 심리학자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번영신학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그런 책 이름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셨고, 이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굉장히 유행했던 책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마음에 낙심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늘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드리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은 고난이 온다고요.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그것을 이겨내는데 내가 이겨낼 것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겨낼 것이냐의 차이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라고요.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힘듦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강요해서는 안 돼요. 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에서는 그걸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직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그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괜찮을 거야 하면서 자기 회피를 하면 진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탕자가 돼지우리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나라에는 흉년이 들었어요. 본인은 할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왜 돼지를 치라고 돼지를 치는 비유를 이야기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보통 이스라엘은 유목생활을 하고, 그리고 보통 목동이라고 하면 가축을 키운다 그러면 제일 먼저 1순위로 뭘 키우죠? 양을 키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탕자에게 양 키우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키우는 곳으로 인도를 해요. 왜 그랬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는 어떤 동물일까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 하층민 중에 하층민 중에 하층민, 가장 밑바닥의 사람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에서는 돼지 치는 일이에요. 그러한 상징성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3D 업종 중에서도 가장 3D 업종이에요. 그리고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주랑 달라요. 제주는 돼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육지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도축장이 있어요. 거기 소고기를 되게 싸게 먹을 수 있어요. 그 도축장에서 직영하는 그 식당에 가면 그냥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 소고기 먹는 거에 반값도 안 되게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소고기 맛있다 하고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주 와서는 좋은 돼지고기를 고르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서 사 먹든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요. 소고기보다. 제주에서는 돼지고기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돼지고기는 가장 싫어하는데요.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신앙이 아주 깊은 이슬람 친구들 중에는 라면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왜 안 먹냐고 물어봤더니 그 스프에 돼지고기로 만든 성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안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돼지를 친다는 것은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겼단 말이에요. 오늘 탕자는 자신의 인생이 밑바닥에서 최악으로 갔을 때에 자신을 비로소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심지어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들이 없구나. 그러면서 누구랑 비교하게 돼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랑 비교하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다가 인생이 어디까지 가게 돼요? 가장 끄트머리,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끄트머리에서 절벽 끝에서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이 오늘 탕자의 모습입니다. 아,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그냥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간다 그래요?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일꾼으로라도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낙관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될 거야 하는 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차이점을 보여야 되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낙관은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가 가장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도 뭐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탕자는 생각했어요. 돈만 많으면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누구 뜻대로 살려고 그랬어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삶이 잘 사라집니까?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젊을 때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직장을 다녔냐면 녹십자라고 하는 회사를 다녔어요. 약을 만들고 의료기기들을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40살이 되던 해에 젊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임직을 딱 받으신 거예요. 장로임직을 받으신 다음에 본인이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데 월급 받아서는 교회를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교회 옆에 지하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봤을 때는 그 사업장이 어땠냐면 공업단지에 큰 공장을 하나 만들 만큼 성장해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업으로 하셨냐면 의료기기 회사를 다녔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사 바늘을 만드는 회사를 만드셨는데 주사 바늘이 우리 그런 주사 바늘 있잖아요. 옛날에는 주사를 이렇게 꽂으면 움직이면 안 됐잖아요. 쇠로 만든 주사 바늘이라. 요즘은 주사 바늘이 움직여도 되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주사 바늘을 만들어서 어디랑 계약했냐면 미국에 있는 회사랑 계약해서 전량 미국에 수출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특수 주사 바늘을 받아서 쓰는데 그 주사 바늘을 다시 전량 미국에서 수입한대요. 독점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만드는 공장장도 본인이요, 미국에서 그 회사 지사장도 본인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데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가 그 회사 하나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면 교회가 건축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교회 전체의 11조는 제가 감당합니다. 아니, 교인이 7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건축하는 그 11조를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요.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좋겠다고 그 일을 해요. 그냥 내가 사업하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낙관주의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노력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기업을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오늘 이 탕자가요, 가장 밑바닥에서 뭐를 찾냐면 소망을 찾습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좀만 버티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때 다시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아버지를 생각한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 비록 아들이 아니라 나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이 되었을지언정 나에게는 소망이 생겨,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생겨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는 무엇을 결심하냐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또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와,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내가 이제 씻을 수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이제 다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 기뻐서 갈까요? 행복해갖고 야하 이러고 갈까요? 아니죠.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소망이 아버지께 있음을 발견은 했는데 그 길이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가가지고 내가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할 건데 그마저도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거란 말입니다. 탕자가 18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이걸 연습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연습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것까지 연습을 하면서 아버지께 가요. 그러니까 이 심정은 기쁘고 즐거운 심정이 아니라 나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심정이 아니라 아버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겠구나 하는 아주 절박하고 그리고 아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길이 어렵고 무겁고 두려운 길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너무나도 낙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어적으로 비관하라 그래요. 방어적으로 비관하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항상 무엇을 이야기해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방어적으로 비관하라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살면 몇 개월 못 삽니다라는 이야기에 절망해서 나 몇 개월 못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방어적 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무엇을 변화시켜 나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래요. 내 마음에 기대지 말고 내 삶의 환경이나 주변 무엇을 변화시키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도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어쩔 수가 없구나 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삶의 구조를 무엇을 변화시키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걸 찾으라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것을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는데 이러한 변화는 결국 혼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조적 변화는 결국은 다른 이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신을 비관하고 골방으로 숨어낼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무엇을 변화시킬지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모두가 다 이겨내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근데 저도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겨내지 못하고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남아있는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소망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를 찾아내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넓고 더 커다란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소망이 그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터덜터덜 아마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이 아들을 받아들입니까?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매일같이 이 아버지는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처럼 아들이 언제쯤 올지 알고 있었을까요? 핸드폰으로 서로 전화를 주고받았을까요? 문자로 주고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저는 저희 큰아들을 육지로 보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이 오는데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가 공항에 도착하면 전화를 꼭 합니다. 공항에 도착했니? 아, 그래. 지금 도착했으면 비행기 잘 탈 수 있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전화 안 해요. 전화 안 하고 뭘 키냐면 컴퓨터를 켜요. 그래서 공항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행기가 떴는지 안 떴는지, 그 다음에 요즘 플라이트 레이터 24라 그래서 비행기가 어디쯤 오는지 뭐 이런 거 다 GPS 추적해갖고 볼 수 있거든요. 야, 활주로에 지금 내리네. 이제 집에서 출발하면 맞이할 수 있겠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제 오고 어떻게 오는지 알아도 그렇게 하는데, 모르는 마음이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마음이면 매일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훨씬 더 커다란 정성으로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명확하게 대상에 있습니다. 탕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낙관주의에 빠져 살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늘 기다리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먼저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더 해보시자고요. 이 탕자가 집에 돌아간다고 아버지 보시기에 내가 그래도 금이환영해야 되니까 옷 갈아입고 깨끗하게 해서 집에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탕자는 어디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돼지우리에서요.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냄새나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냄새가 나든 지저분하든 거기에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아주십니다. 그냥 맞아주세요. 그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가 그냥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측은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측은히 여겨라는 의미가 그냥 보기에 안쓰럽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데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언제 벌어집니까?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속이 그냥 다 아파서 더 이상 끊어져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 너 고생했지?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 아들이 당한 고통보다 더 커다랗게 고통을 당하시는 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자마자 종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잔치를 벌이자고 하는데, 그 잔치를 어떻게 벌려요?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갈아 신기고,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벌이자, 송아지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갈아입혀요. 아들은 무엇을 하려고 왔어요? 종이라도 되려고 왔는데, 옷을 갈아입힌다는 건 무엇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군인입니다. 교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학생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지저분한 옷에서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자마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옷을 갈아입혀 주신다고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신다는 것, 반제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한과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내 아들로서의 지위를 주는 겁니다. 너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 그리고 나서요, 맨 마지막에 신을 갈아시켜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신을 갈아시키는 건 가장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사막이에요. 그냥 모래사막이 아니라 돌로 되어 있는 사막이에요. 울퉁불퉁한 곳이에요.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몸을 보호하는 수단이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징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야기하는 운동화 같은 것을 신는 것이 아니라 옛날이니까 샌들 같은 거 신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발부터 닦아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갈아시킨다고 하는 것은 발을 닦아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이제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고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낙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낙관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확신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가 라는 책입니다. 슈나벨이라는 독일의 칼럼니스트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서도 비관주의에 빠지지 말고 낙관주의에 빠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했냐면 확신주의의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비유를 빌어드렸습니다. 그 비관주의의 삶은 어떤 삶이냐? 개구리가 솥단지에 빠졌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솥에 물이 이렇게 데펴지고 있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구나. 물이 아니라 우유죠. 우유가 담겨져 있는 솥단지에 개구리가 빠졌는데 그게 끓여지고 있어요. 비관주의자 개구리는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우유에 빠져서 죽습니다. 낙관주의자 개구리는 나는 잘 될 거야 하면서 우유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확신주의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난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열심히 헤엄치다 보니까 그 우유가 굳어서 치즈가 돼가지고 그것을 딛고 나온다는 게 확신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긍정의 배신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너무 낙관주의적으로 살지 말고, 그렇다고 비관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자고요? 나의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여기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탕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주려 죽는구나. 두 번째, 자신을 돌이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나의 방향과 시선은 어디로 향해요? 아버지께로 향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엇합니까? 세 번째,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포기하는 삶도 안 되고요.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주의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그만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잘 되냐면 주님과 동행할 때 잘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때에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평강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나의 마음가짐 더하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해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